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31일이면은 송년 집회를 하죠. 그리고 영시가 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와 모든 부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안수기도를 해드리죠. 그 후에 약속의 말씀을 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지나치게 애연적이거나 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또 말씀 자체가 뭐 행운을 가져온다, 뭐 부적처럼 그런 인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고 약속으로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령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뽑은 것 같지만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11조를 잘하는 말씀을 뽑았대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11조 잘해요. 온전하게 잘하는데 다시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해줬는데 그걸 그냥 주식으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해야 되나 순종하자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또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리베이트를 준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땅을 팔았는데 형제간에 좀 나눠야 된다. 그래서 니들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소식이 오더라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떤 분은 해외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대요. 저 히말라야 그쪽으로. 근데 거기 가서 하마터면 진짜 엄청나게 죽을 뻔한 어떤 그 위험한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거 뭐 선교 여행 왔는데 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세등길을 가고 싶어요. 멀리 이제 세등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신년성에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뽑았는데 바로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을 뽑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어떤 사람 또 이 말씀 뽑으면 이것도 오늘 헌금해야 돼. 정말 또 부담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 뽑고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놈으로 은혜 받고요, 진짜 헌신을 하고 또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그냥 그 어떤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렇게 기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큰 은혜 받고 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런 문자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건 공개를 해도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회 때 본인이 고백을 한 것이니까요. 몇 해 전 장승찬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둘이었을 때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지만 이혼을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은 안 했다는데 해야 되나, 정말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약속의 말씀을 뽑았어요. 그게 바로 시편 128편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왜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길가에 나올 때 갔다가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대요. 마누라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세상에 불경건한 목사 같으니라고 쓰레기통에 넣진 않았겠지 목사가 약속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분이 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지금은 넷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청년은 약속의 말씀을 뽑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지나치게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군대에서 그냥 너 필요 없다고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올해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말씀을 뽑을까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약속 말씀을 뽑으려고 하는데, 봉투가 이제 목사는 이제 나중에 하니까 이제 특권이 있잖아요. 이제 쭉 보고 막 그냥 바로 가는데, 저는 이게 보고 이제 뽑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는 분홍색이 있고 한쪽에는 청색이 있는데, 좀 분홍색은 좀 여자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에이, 나는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청색을 뽑는데, 청색도 이제 가운데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뽑고 보니까, 아이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말씀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아이씨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꼭 왜 이 말씀을 꼭 뽑아야 되나, 이거 다시 뽑아보라. 다른 말씀을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컨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거 다 우리 박유선 목사님 뽑은 거요. 이거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자, 신명기 2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광주려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이 참, 세상에 이런 좋은 말씀도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요. 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아마 높으신가 봐. 시대적인 영전 사상전을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사실 올해 저는요, 좀 릴렉스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도 촉새처럼 잠새처럼 좀 쉬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쉬려고 했죠, 사실.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번 주도 목요일 저녁 미국 갔다가 오늘 새벽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부부터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좀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산도 좀 다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도 좀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올 한 해 거룩한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좀 약속의 말씀 조금 더 보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마 이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추가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무튼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사명이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이 말씀 뽑으신 분들, 이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을 일단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속하고 드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주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받쳐진 이러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거룩입니다. 레위기가 복잡하고 제사 규례, 속죄 규례 다 있지만 한마디로 딱 줄이라면 레위기는 거룩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위기는 거룩이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속죄 규례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전부 다 거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도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거룩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딱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정결입니다. 정결을 전제로 해야 정결이
갖춰줘야 우리는 거룩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결이 있는 상태에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룩은 뭐고 정결은 뭔가? 저도 옛날에는 거룩과 정결이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과 정결의 차이를 레위기서 10장 10절에서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러분, 레위기는 이렇게 거룩과 세속,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 속, 그리고 거룩과 부정결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거룩과 세속은 신적 영역의 표현이요, 그리고 정결과 부정은 인간의 영역의 표현입니다. 저 도표를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성속은 신적 영역에 속해 있고 정부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정결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정결과 부정은 인간에게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과 부정결은 인간의 영역에서만 수식되고 인간에게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자, 우리 정결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자, 인간의 영역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이 되느냐? 정결하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아무리 거룩하였다 할지라도 세속화되어 버리거나 부정결하게 되면 당장 우리가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거룩했는데 오늘 우리가 세속자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거룩했는데 내일은 또 부정하게 되고 내일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는 한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에는 전념성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전념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의 영향력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의 영향의 지경을 여러분들이 넓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결에는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결은 그 자체로만 존재해요. 전념성과 그리고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요. 정결과 부정결은 인간에게만 수식되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는 달라요. 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제사, 성전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정결은 거룩과 부정결 사이에는 중립 상태입니다. 거룩을 접근하기 위한, 거룩을 향하여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상태요, 기본 상태요, 중립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과 부정결 사이의 중립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적 상태나 정상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 만약에 비정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부정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흘리는 게 부정한 것이거든. 근데 이제 여자들의 생리라든지 또 남자들의 몽정이라, 이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올바로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죠. 그게 부정결한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정상적인 상태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 안에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지 않거나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이건 거룩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분께 온전히 드려져 있을 때 이게 비로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진다는 거요. 이 사실을 레위기서 27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 바쳐진 건 거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네 갖고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목사님 내줘요. 난 이런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오늘 또 이따가 헌금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가셔야 돼. 그거 해놓고 이거 목사님 내고 10,000원짜리 내려고 그러는데 10만원짜리 들어갖고 이거 내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거룩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드려진 건 거룩하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일단 드려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예컨대 여러분 인간의 영역, 즉 성전 바깥에 구약에 얼마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소 다 정결한 짐승이요. 근데 그게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그 짐승이 정결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결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나 어떤 소유가 정결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물질이요. 내가 정당하게 돈 벌었어요. 근데 있으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게 드려져야 이게 거룩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정의롭게 살고 내가 아주 정말로 윤리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혼자 안 하는 의로운 사람이 안 하는 깨끗한 사람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자기들이 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도요 1년에 3번씩은 무조건 나와야 돼. 성인들은 무조건 성전 앞에 와서 야 형편대로 돈이 없으면 저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내 앞에 내 몸이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보여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상하게 십자가의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보다도 뭐 윤리적인 것들이 막 도덕적인 것들이 선악적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정신과 영성을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영적인 정결과 또 경건만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인들이요 뭐 교회야 뭐 욕 먹거나 말거나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되지 뭐 나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나만 뭐 영적인 정결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물론 자기 혼자 정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결을 내가 지키며 개인적인 경건과 정결을 소유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결하고 영적 정결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고 헌신할 때 바로 그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드디어 그 정결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거요. 뭐 어려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결해야 돼요. 그게 거룩을 지키는 또 하나의 마지노선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을 계속해서 지키고 연정하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은 거룩의 기본 전제이지만 그러나 정결은 동시에 거룩을 지키는 울타리고 그리고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결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과 정결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한 거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영적인 제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 우리의 삶을 드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동시에 정결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쭉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결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돈 벌어서 깨끗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 그냥 정결한 물질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소나피들기 염소가 수천만 마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도 거룩하고 그 제물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삶은 여러분 전념성이 있고, 그리고 지경을 확대하거나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삶으로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거룩한 종이 되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 없이, 정결이 없이 막 그냥 맨날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돈이 펑펑 들어오고 그냥 뭐 그렇게 명예와 형통과 그냥 교권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이거 눈깔 빠진 삼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저주가,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먹칠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아, 너는 거룩한 종이 되거라.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정결을 갖추고 그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의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순결입니다. 내 순결 주님께 드리리. 내 정결이요, 내 정결 주님께 드리리. 근데 여러분, 이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구약신학자 밀그롬의 주장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의 차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밀그롬 박사, 구약에서 유명한 구약신학자인데요. 동물도 거룩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도 거룩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있고 구약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간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대요. 모든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시간도 거룩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평일날 뭐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자, 평일이 있고 안식일과 절기가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날 모든 성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천국에서도
거룩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 천사와 일반 천국 그냥 보통 왔다리 갔다리 다 여러분 저기는 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여러분 천국에 좀 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스랍 천사들의 찬양,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하여간 스랍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도 찬양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찬양한 실컷 해놓고 설교 시간에 국복복 조는 사람은 저 바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여러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설교도 짧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정권사님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집사람도 이거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애들 사탕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룩은요 우리 개인의 거룩으로만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룩, 개인적인 경건한 삶, 이거 안 돼요. 이 거룩은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로 확대가 돼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은요, 아이고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되지, 나만 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착각도 유분수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은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교회론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집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속죄의 은총을 개인적으로만 받지 않고 항상 성소의 정화와 함께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회복도 성소의 정결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지었든지 개인의 죄를 지었든지 혹은 제사장의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성소를 오염시켜요.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지었든지 회중이 지었든지 개인의 뭐 비고의적인 죄든지 고의적인 죄든지요, 도표 1을 보세요. 거기에 다 보면요, 하여간 개인의 죄나 공동체의 죄나 또한 고의적인 죄나 비고의적인 죄가 되었든지 우리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제단과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이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전을 오염시키고 성전을 부정결하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냐? 성전 공동체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는 뗄 수가 없어요. 피로 맺은 언약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로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부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의 교회론으로 연결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도 자주 하지 마세요. 자꾸 집에서 싸우니까 그 싸움에 옮겨서 우리도 싸우잖아, 우리 마누라도. 여러분 죄 짓는 게 교회에 오염이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면 교회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지도자가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개인의 죄만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죄 이래 모든 하나님의 제단도 씻겼어요. 제단도 피로 닦았어요. 오염된 제단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자, 레위기 16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세상의 회막을 속죄하고 지성소를 속죄시켜. 이거 내 주장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제단도 여러분 다 성결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에 피를 뿌려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거룩, 다시 말하면 집합적이고 총체적인 민족적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참 이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관과했어요. 밀그롬이라는 신학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신의 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경렬 박사가 이걸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내가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석하고 이 총체적인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도 참된 거룩은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져야 했습니다.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공교회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만 거룩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공교회를 정화시키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이고 저 교회 썩었어, 아이고 저거 우리 교회 아이고 썩었어,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산다고?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완전 착각입니다. 이거 절름발이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만 거룩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했으면 남의 교회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교회가 거룩해졌으면 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교회를 정화하며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진정한 총체적인 거룩운동이요, 완전한 거룩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항상 배고픕니다. 내가 이렇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공부하려고 그래요. 레위기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레위기 정무관본을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교회 개혁과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태계를 보존하고 공교를 세우는 사역, 교회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는 사역,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 사역이고 거룩한 운동이고, 아,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거룩운동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뽑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정권사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잘났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야, 너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뭐 죽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 죽으려면 진즉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나는 오늘 1, 2분은 뭐 도대체 뭔 설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새벽에 내려가지고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들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어요. 우리가 교계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불행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미 장로교 선교본부에 가서 난 진짜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마음, 그리고 선교사들이 참 우리 3.1 운동의 그 참상을 보고했던 편지들을 쫙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거 슬쩍 좀 가져오면 쓰겠던데 참 가져올 수는 없고요. 아니 여러분요,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3.1 운동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미국의 휴머니즘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우리 민족의 가슴에 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일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요,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로 애국 애민의 신앙으로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쫙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참 나 눈물이 막, 여러분 내가 그래도 영어를 하더라 막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아는 단어만 촉촉촉촉 나와요. 왜? 선교사님들이 쉬운 영어로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라고 내가 쫙 보고 왔는데요, 막 눈물이 나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여러분 정말 민족의 멍든 가슴과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 산업화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 물량화, 속도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며 이너서클화를 하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의 책임이고 제 책임이고, 저도 한동안 성장주의의 노예가 되었던 것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거룩하려면 목회자가 먼저 거룩해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서상기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언젠가 저에게 뉴욕 한인교회를 말씀하셨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원로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느냐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참 그 교회가요,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김한란 박사를 대단한 교회돼요. 대단한 교회요. 대단한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줄 아세요? 역사를 모르면 무지몽미한 민족이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김인호 박사님이 앞에 계시에 제가 딱 보이니까 보이는데, 역사는 가장 고려도 중요하고 고구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조선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상고사와 근현대사를 알아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역사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여러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 정말 내년이면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잖아요. 3.1운동 100주년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 살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러한 역사의 항체요, 그리고 역사의 모든 파수꾼이요, 그리고 역사를 지키는 헤럴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삶요. 이 거룩한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이 집합적으로 여러분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공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세된 교회가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의 선구자들, 온전한 거룩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